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시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어찌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민수기 11장은 10장 11절부터 시작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10장 11절 말씀은 둘째 해 둘째 달 수분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오르매 라고 시작하는데 출애굽한 둘째 해의 둘째 달에 여호와께서 새롭게 인구 조사를 하시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 20일에 지금 증거의 장막이 구름이 그 위에 떠올라서 이제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0장 11절 전까지 있는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문 이후에 그곳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동이 시작되는데 이 이동을 하고 나서 정착한 곳이 바로 11장 1절인데 이 11장 1절이 얼마를 지금 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11장에 거론된 것이 아니고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시내산을 말하는 거죠.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3일 길을 이동을 해서 지금 도착한 곳인데 이 도착한 곳에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궤가 진영에 머물러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겠다고 이들이 6월절까지 보내고 나서 새롭게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곳에서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원망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 여호와가 진노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진노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진영 가운데 끝에 보내셔서 백성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소고치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 그러니까 3일이죠.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라.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의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했던 백성이 3일을 가서 물을 얻지 못하고
다시 백성에게 원망했던 것처럼 오늘 언약을 맺은 이 언약 백성이 또다시 3일 길을 간 뒤에 원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이 노예 의지, 노예 근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됐을 뿐이지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야 하는데 3일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한 다음에 이들을 모세가 불쌍히 여호와께 간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다베라 사건과 또 출애굽했을 때의 사건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와가 그에게 한 나무를 주어서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넣었더니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그렇게 해결이 됐고 백성을 향하여 아무런 진노의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사 진영 중에 불을 보내셨던 일이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지 않은 백성이 미흡한 모습을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들의 그 불만과 원망을 그냥 해결해 주시지만 언약 백성이 된 이후에는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다면 그 안에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지금 잘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거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11장 4절을 보시면 두 번째 원망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두 번째 원망의 목소리는 어떤 거냐 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있었는데 그 탐욕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죄의 전염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불평과 탐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이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 또한도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은 출애굽한 지 벌써 2년째가 된 해고요. 이때는 출애굽 첫째 해이기 때문에 지금 1년간의 지금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패턴이 있던 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 이스라엘 소수의 사람에게 있었다면 15장에서는 소수에게 있었다면 이제 16장을 시작하면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이 원망하매라고 했는데 16장에 가서는 온 회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11장 4절에서도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퍼져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이 애굽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종이었지만 좋았다. 과연 좋았을까요? 그러나 불평과 원만이 이 몸속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광야를 통과하기에는 이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 저희들에게 있는 이 죄의 근본적인 것들은 누군가에게 자꾸 이것들을 퍼뜨리게 되는 죄의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먹는 문제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해 주실 때는 이때는 언약을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진영 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진 위에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진영 안에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먹는 불평을 내렸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 1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지금 이 메추라기를 내리신 곳이 어디냐 하면은 진영 옆으로부터 하루길이기 때문에 하루길은 24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 진영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삶을 살고 있는데 진영 안에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고 진영 바깥쪽으로 하루길까지 이렇게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으로 내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으로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진영 안에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진영 바깥쪽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 풍족함이 모두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축복이 아닌 경우에도 이것을 진영 바깥으로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진영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영 바깥에 허락하실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탐욕을 전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시킨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한 호멜씩을 거두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전체적으로 퍼진 이후에 11장 32절 후반절을 보시면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한 호멜씩 거두도록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10호멜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탐욕은 엄청나게 10배로 지금 증가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쌓아두고 먹으려고 진영에 펼쳐두고 있는 이 모습은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정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죄악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마치 저장하고 오랫동안 살 것처럼 그 먹는 것에 욕심을 내서 자기 주변에 이것들을 널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다라고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도 언약을 체결하기 전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진영 안에 허락하셨지만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한 이들에게 아무런 재앙도 없으셨고 지금 민수기에서는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유기 때문에 이 원망한 자들과 탐욕 때문에 10호멜이나 걷어서 이곳에서 오래 먹고 살 것처럼 이렇게 행동한 이들을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왜 기브로 핫다와라 했냐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 지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은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의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이 1세대가 불순종하는 노예의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전염성입니다. 소수가 가지고 있는 이 불손한 탐욕들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탐욕이 펼쳐져서 10배나 넘는 호매를 거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전염성도 누군가에게는 전염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날마다 말씀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계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것만이 이 탐욕을 이겨내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은 아무리 씻어내도 좀처럼 깨끗해지질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죽고 썩어질 몸을 가진 존재이기에 육이 원하는 삶을 밀어내는 일이 너무나 힘듦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기보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길 더 기뻐하는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몸이 구원받아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언약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훈련에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